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시사 주님의 전으로 부르시어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새해를 맞이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3월이 되었습니다. 지나간 2달을 되돌아보면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가짐을 바로잡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평대동교회 온 성도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어 주님의 뜻을 이루며 부족함이 없는 신앙의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을 열어주시어서 우리의 마음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서 주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한 주간 삶의 운동력이 되어 승리의 길을 걷게 하옵시고 귀한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어 소성케 됨을 허락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시사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에 전념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봉사의 손길들이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손길들 위에 한없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이모저모로 예배에 참여치 못한 형제 자매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원하옵나이다. 예배의 시종을 성령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 364쪽 7절 한 절 말씀만 우리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입니다. 준비되셨으면 같이 읽으렵니다. 다 되신 것 같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교회를 들어오시면서 혹시 조금 여유 있게 주변을 둘러보신 분들은 봄을 알리는 봄꽃이 교회 이곳저곳에 이렇게 몽우리를 틔우고 또 꽃을 피운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매화가 하얀 꽃망울을 먼저 터뜨렸고요. 또 교회 화단에는 빨간 동백꽃이 수줍게 살짝 자기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또 교회 사택 밑에 있는 우리 1층의 화단, 우리 그 교회 들어오는 입구의 창고 앞에 화단에서는 노란 유채꽃이 또 산수유인가요? 수선화. 산수유는 저쪽에 가야 있는데 수선화가 노랗게 꽃망울을 피워서 아주 우리의 마음을 봄이 왔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특별히 로비 들어오시다가 보셨겠지만 큰 철쭉 화분 2개는 우리 매년 우리 봄맞이 봄꽃 철쭉을 보내주시는 김은숙 집사님 가정에 우리 박 선생님 남편과 함께 또 교회가 봄맞이를 하시도록 교우들에게 이렇게 큰 철쭉 화분을 보내주셔서 들어오시다가 아마 보셨을 터인데 아마 안내하는 권사님이 인사하기 전에 먼저 철쭉꽃이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소리를 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못 들으셨군요. 마음이 착하신 분들에게만 들리는 소리라고 하던데 할렐루야. 오늘 이 모든 꽃들과 함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꽃 중의 꽃들이 오늘 이 예배당 안에도 가득합니다. 주변을 둘러보시는 분들은 잠깐 옆에 분을 한번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당신이 바로 꽃 중의 꽃입니다
이것도 썰렁합니까? 이거는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말씀이었고 나라를 잃고 그 어둠 가운데 있던 백성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희망의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너희가 바로 꽃이다. 내가 너희를 보면 마음이 기쁘다. 내가 너희를 보면 내 마음에 사랑이 막 솟아오른다.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 우울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망과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쁨에 또 웃음을 웃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스바냐를 통해서 심어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귀중한 꽃 한 송이 한 송이로 우리가 오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예배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의 꽃, 또 주님이 주시는 샤론의 꽃이신 주님의 향기와 또 주님의 자취가 오늘 주님을 가까이 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습 속에 전해지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옮겨져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주님의 샤론의 꽃 대신 향기를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예배에 참여하신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주보에 설교에 없는 얘기 한번 하고 지나갈게요. 제가 늘 예배 드릴 때마다 순서를 까먹고 순서를 놓치고 틀려가지고 매번 제가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할까 싶었는데 오늘 제가 위로가 생겼어요. 젊은 세대기 오늘 또 이 첫 번째 찬송을 이 1장을 처음에 1장 쳤지요. 그래? 젊은 세대기 쳤어요? 누가 쳤어요? 모르시는 분들한테 제가 괜히 얘기를 했는가 모르겠는데 괜히 들쳐가지고 이것도 저기라는 거 아닌가 다 모르고 있었는데 제가 괜히 끄집어냈는가 모르겠는데요. 갑자기 정적이 고요하게 흐르면서 피아노가 치다가 갑자기 좀 소리가 없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이상하다 그랬더니 1장 찬송을 송룡 때 아마 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위로가 생겼습니다. 나만 그러는 것이 아니구나. 옛날에 우리 이 신앙생활 많이 하신 기도의 달인이신 장로님, 권사님들이 기도하러 올라오면 다리가 후들후들 떨린다 그랬어요. 그것은 이 자리가 그런 자리라고 하는 것이 예배에 돕는다고 하는 이 일이 특별히 그런 여기가 있어요. 하여튼 고맙습니다. 제게 위로를 주셔서. 믿음의 영웅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해서 두 인물을 저희가 생각했습니다. 아벨과 에녹이었는데요. 아벨은 예배, 에녹은 동행이라고 하는 믿음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 또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사실 예배할 수 있는 것이나 그분과 가까이 동행할 수 있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특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됐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천지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같이 길을 걸어가는 동행자가 되고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이거는 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보혈의 공로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하게 된 그 믿음의 사람이 되고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분에게 올라가서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셔서 나는 너희들의 친구니라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걸어주시고 우리 옆에서, 우리 곁에서, 우리 앞에서, 때로는 우리 뒤에서 연약한 우리들을 밀어주시며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힘입고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길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믿음의 영웅들을 우리가 살펴보지만 결국 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믿음의 영웅인 인간에게 집중이 아니라 우리가 늘 말하지만 그리스도에게로 우리가 향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다시금 고개를 숙이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시작된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어려움을 다 견디고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마쳤습니다. 이거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인생길에 믿음으로 시작해서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한 길 갔으니 박수를 받아 마땅한 그런 길을 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에 우리의 고백은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 또 하게 되는 것, 그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또 우리의 모든 자리에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고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받아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인 것을 잊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를 잊는 이런 주님의 은혜에서 멀어진 이런 삶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성소에 지성소에 그 휘장이 찢어져 버린 것처럼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그 지성소가 있는 법궤가 있는 지성소 앞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특권이 생겼어요. 특권이. 그 특권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함 받은 것이고 그래서 예배의 자리는 사실 그 시온소, 속죄소라고 하는 지성소의 자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고 그렇기에 오늘 이 자리는 은혜가 충만히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은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시 붙잡아 주시며 용기를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의 자리가 바로 오늘 내가 앉아있는 예배하는 여러분의 그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용기를 붙잡고 일어나서 다시금 우리의 광야와 같은 세상길을 힘있게 다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위로와 그리고 이 회복과 이 새롭게 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충만한 은총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자리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믿음의 사람을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는 너무나 유명한 사람입니다. 바로 노아 할아버지입니다. 다른 사람은 할아버지라는 말을 안 붙이는데 노아에게는 할아버지라는 이 호칭을 붙이게 돼요. 왜냐하면 주일학교 때부터 노아는 인기, 성경 이야기의 인기 단골 메뉴이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유명인이에요. 인지도가 높아요. 특별히 노아와 함께 배 이야기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까지도 다 알고 있는 이제는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요, 이거 다 아는 얘기네 라고 우리가 소홀하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뭔가 새로운 것에는 조금 관심을 가져요. 근데 익숙한 것은 스쳐 지나갑니다. 늘 가던 길은요, 그 옆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새로운 길을 찾아야 되니까 주변을 둘러보다 보니까 옆에 꽃이 핀 것도 알고 옆에 뭐가 있는 것도 알아요. 오늘 혹시 노아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너무나 우리에게 친숙한 노아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못 듣고 그냥 지나쳐버리는 일이 없도록 오늘 조금 더 주의를, 조금 더 관심을 우리가 기울여서 우리 노아에 대한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사람, 노아의 믿음의 교훈은 우리를 깨우시는 믿음이다. 노아의 믿음은
우리를 깨우는 경고의 믿음이고 또 종과 같은 믿음이고 또 과거에는 나팔과 같은 그런 믿음이다. 요즘 우리 시대로 말하면 알람이다. 알람. 스마트폰에 있는 알람. 그래서 5시에 내가 일어나야지. 내가 무슨 약속이 있으니까 알람을 해서 나를 좀 주의를 하게 하는, 그리고 정신을 모으게 하는 그런 것이 노아의 믿음의 성격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7절 말씀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노아가 가진 우리와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중에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할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마지막 시대를 산 사람, 그리고 살 사람이라고 하는 마지막 시대와 관계되어 있는 것이 우리와 노아에게는 공통점이에요. 성경에는요, 마지막 때를 두 곳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첫 마지막 때는 세상이 다 망하는, 세상이 다 심판되는 그 첫 번째 마지막 때는 노아의 시대였어요. 노아의 때. 그때는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죠. 아직 오지 않았지만 성경은 두 번째 마지막 때를 말하고 있고, 그 두 번째 마지막 때가 올 것이라고. 왜냐하면 그것은 무엇과 함께 오냐 하면 주님의 오심과 함께 오기 때문에, 만약에 두 번째 마지막 때가 없다고 하는 얘기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신다 하는 것은 믿는데 마지막 때는 없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때가 마지막 때고, 인자가 다시 오는 그때가 사실은 종말의 때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그때를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를 묘사하기를 베드로 후서에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한번 그때가 어떻게 묘사되는지 한번 귀를 기울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의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3절 말씀을 제가 읽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당시의 교우들을 향해서, 믿음의 교회를 향해서 마지막 때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 그때는 세상이 다 풀어지는데 불로 인해서, 첫 번째 마지막 때는 물로 인해서 세상을 향한 심판이 임했지만 두 번째 마지막 때는 불이 임하는, 불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다 풀어지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이 날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어떻게 불이 임하고 어떻게 임할런지 사실은 우리가 예상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역사적인 한 예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에 내린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롯의 때 성경이 말하는 그때예요. 바로 그 소돔과 고모라 성, 죄악이 관영했던 그 성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위에서부터 유황불이 떨어지듯이 그렇게 그 성을 덮쳤다고 말하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성경의 역사를 추적하고 성지순례를 갈 때 여기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추측만 할 뿐이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여기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기일 것이다 생각하고 성지순례자들이 그걸 거쳐가요. 그래서 저 위에 있는 흙으로 된 이렇게 기둥을 저게 이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의 형상이라고 그렇게 이제 관광 가이드가 설명을 해줘요. 그것뿐이에요.
싹 사라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예, 불로 인한 심판으로 말미암아. 성경은요, 여러 곳에서 마지막 때에 대한 경고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해도 사람들이 안 믿고 이 마지막 때의 경고를 안 받아들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징조를 주시면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하는 것을 경고하시고 계십니다. 전조 증상과 같은 것이죠. 우리 이 자연계에는 전조 증상이 확실하게 있다고 해요. 미물인 짐승들이요, 사람은 모르고 있는데 짐승들이 대이동을 한다. 예를 들면 쥐떼가 갑자기 어느 날 줄을 지어서 이동하는 일이 있거나, 예, 이런 일들이 있거나, 또는 이 벌이 무슨 이상현상을 떼거리로 보이거나 하면 이건 분명히 뭔가 큰 일이 있을 재앙을 암시하는 징조다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실제로요, 2008년에 중국에서 스촨성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실종자와 사망자만 9만 명이라고 하니까 그 외에 집을 잃은 사람이 몇백만 명이 집을 잃고 일터를 잃고 다 피난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이 큰 지진이 중국에서 일어났을 때 4일 전에 전조현상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전조현상은 뭐냐 하면 두꺼비떼가 10만 마리 이상의 두꺼비떼가 그 지진의 진원지였던 그곳에서부터 이동하는 그 대이동의 이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미물인 짐승들은 알아요. 이상 징후를 알고 다가올 뭔가 지금 여기에 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그들이 느낀다는 거예요. 어떤 주파수로 느끼든지 그 피부의 어떤 그 감으로 느끼든지 본능적으로 느끼든지, 그래서 먼저 피하는 거예요. 먼저 그 위험 앞에 그것을 대비하는 거죠. 근데 만물의 영장인 사람들은 왜 모를까요? 내가 볼 때는 모르는 것이 아닐 거예요. 모르는 것이 아니죠. 역사가 있었고 그런 일들이 무수히 반복됐고 그랬지만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했기 때문에 또다시 그 위험 앞에 다시 직면되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는가. 디모데 후서의 마지막 때의 증상을 말씀하는 말씀을 보면 정말 그렇다라고 하는 우리의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우리가 사는 상황의 시대를 보게 하는 또 예측의 관점을 갖게 합니다. 우리 디모데 후서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인데,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분명하게 디모데는 지금 이 말세의 징조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지금 이렇게 확연하게 보여지게, 확연하게 나타나게 지금 드러나 있다. 근데 이 디모데가 말한 시대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보다 한참 앞이에요. 한참 전이에요. 그때도 이미 이 마지막 때의 징조를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오늘 우리의 시대는 더 마지막으로 지금 가 있는 시대 아닙니까? 더 마지막 때로 우리가 더 가까이 가 있는 그런 지금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디모데 후서가 경고하는 이 경고의 말씀의 때보다 오늘 우리는 이런 시대에 대한 경고에 대한 어떤 이 두려움이나 또 대비나 이런 마음들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사는 모습 속에서 오늘 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 점점 더 심화되어 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자기 사랑하는 것, 돈 사랑하는 것, 교만과 자랑과 비방, 부모 거역. 이제는 이거는 너무나 쉬운 이야기가 됐어요.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기보다는 세속적이고 무정하고, 좀 예전에는 좀 길을 가다가도 배가 고프면 물도 주고 뭐도 줬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예. 모함하는 일이 여기저기서 판을 칩니다.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이제는 어느 게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똑같이 믿을 만한 사람 두 사람이 나와서 이 신뢰를 받을 만한 그 정도 지위에 있는 두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고 이 사람은 이런 정반대 얘기를 하니까 도대체 누구 말을 믿어야 되는지 누구 말이 진짜인지 이거 도무지 감을 잡을 수 없는 시대가 됐어요. 사나운 시대에 선한 것을 따르기보다 악한 것을 쫓아가는 시대. 배신이 난무하고 조급해서 참지 못하고 조급해서 그냥 그 화를 폭발시키는, 심지어 신앙의 영역에도 이 마지막 때의 영향이 침투해 오는데요. 그것이 뭐냐 하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경건의 모양은 갖추고 있고 경건한 모양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다들 좋아하는데 경건의 능력, 경건의 핵심, 소금의 짠맛, 이것은 보기가 힘들고 그것은 구하지도 않고 그것은 찾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면 이상한 사람이라고 오히려 이렇게 따돌림하는 이런 시대가 바로 오늘 이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런 것이 신앙적인 삶의 영역에나 또 일반적인 삶의 자리에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속에 이런 징후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징조가 지금 판이하게 지금 제가 읽었지만 여기서 손가락을 꼽아보세요. 정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 무수히 지금 손가락이 꼽혀지지 않습니까? 믿음이 무엇인가?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오늘 노아는 우리에게 자신의 믿음을 통해서 그가 120년 방주를 묵묵히 만들었던 그의 오래전의 믿음을 통해서 첫 번째 마지막 시대의 사람으로 두 번째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고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뭘 던져주느냐? 믿음으로 노아는 무엇을 말하느냐? 아직 오지 않은, 보이지 않는 장차의 심판,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이 허투루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그냥 필요 없는 말씀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이 일은 분명히 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그 말씀대로 그는 준비한 것이, 대비한 것이, 그 경고가 울리는데도 그냥 아무 부주의하게 빨간불이 깜빡깜빡 서라고 하는데도 그냥 지나가 버리는 이런 시대 속에서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준비했던 사람이 바로 노아였고,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이것인 거예요. 아무도 안 믿을 때, 아직 아무도 보이지 않는 때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때에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믿었고 그리고 그것을 준비했습니다. 구원의 방주를 만들며 거의 120여 년을 그는 묵묵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한 인생으로 살았던 자입니다. 노아는 높은 산 위에서 망치 소리, 톱 소리, 대패 소리를 내면서 배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물론 대패가 있었을까, 톱이 있었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어떤 도구를 써서든 노아는 거대한 배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노아가 만드는 이 배가 보였을 것이고 노아가 일하는 소리가 들렸을 것이고, 우리 어린이 노래 찬송의 복음송에 있듯이 노아 할아버지 배를 만들고 노아 할아버지의 그 망치 소리가 들렸을 것입니다. 그것도 매일매일 120년을 톡탁톡탁 나르는 소리, 만드는 소리, 자르는 소리, 이런 소리가 들렸고 보였을 것이에요. 그것은 무언의 경고였을 것입니다. 비는 오지 않았지만 자신들은 지금 어떤 하나님에 대한 경고를 혹시 받지 못했을지라도 노아가 이 일을 하는 것을 하루, 이틀, 1년, 10년, 100년 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경고를
함께 느꼈던 사람이 있는가? 한 사람도 없었다. 먹고 마시고 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었지만 그 노아가 만드는 그 배의 메시지를, 노아가 주고 있는 경고의 그 메시지를 들은 사람, 그리고 그것을 대비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노아 가족 외에는. 예수님은 두 번째 마지막 때가, 두 번째 마지막 이 주님 오시는 날을, 종말의 날을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첫 번째와 같이 두 번째 마지막 때도 그렇게 인자가 올 것이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 오늘 노아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믿음의 도전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깨우는 것입니다. 오늘 너희도 두 번째 마지막 때를 지금 살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마지막 하나님의 불심판이 오고 있다. 그러니 정신을 차리고 준비하고 있어라. 두려운 마음으로 깨어 있으라. 오늘 우리의 심령에 오늘 이 믿음이, 노아의 믿음이 그것을 계속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두드리고 있는 것이.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경고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깨어나는 것이, 그때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냥 깨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대비하는 거예요. 대비. 이런 날이 오니까 이거 어떻게 이 날을 피할까?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으니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사도 베드로 앞에 사람들이 몰려와서 주여 우리가 죄인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구원이 대비 아니겠어요?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겠냐고. 너희 죄를 다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을 너희가 선물로 받는다. 오늘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이 믿음의 사람 노아의 이 메시지 앞에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 역시 이 믿음의 말씀 앞에서 깨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나는 그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준비해 나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주님 앞에서 찾아가게 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 545장은 이렇게 찬송하는데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리라.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뭐겠습니까? 그런 것 아니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내 인생의 생애에 찾아오셔서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경고하셨고 우리 앞선 믿음의 사람 노아가 지금도 그 삶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고 우리 앞에 나타나는 징조들이 성경이 말한 그 징조의 때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 그렇다면 다가오고 있구나.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오고 있구나. 느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마음에 두려운 마음과 함께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증거이고, 그것이 노아의 믿음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도 우리가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고 믿고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믿고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서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가
복된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이런 믿음을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 말씀하시면서 이런 믿음을 복 있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난 3월 1일 지난주 연휴 끝날입니다. 월요일. 강원도 지역에 폭탄이 떨어졌는데 혹시 들으셨습니까? 강원도 지역에 폭탄이 떨어졌어요. 뭔 폭탄이 떨어졌어요? 눈폭탄이. 갑자기 쏟아진 폭설 때문에 연휴 마지막 차량들이 길에서 뒤엉켜버렸고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차 속에서 7시간, 8시간을 두려워서 떨었다 하는 뉴스를 접해봤습니다. 이런 일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 풀어져요. 길이 다시 닦이고 고장난 차를 빼고 또 눈이 녹고 하면 열려집니다. 다시 소통이 되고 다시 회복될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다가오는 세상에 찾아오는 마지막 때의 경고는 마지막 때의 이 하나님의 재앙의 심판의 메시지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깨어 있어야 하는 무거움을 가져다 주는 것이에요. 더 기회가 없어요. 잘못했으니까 다음번에는 차에다가 제설 장구를 싣고 다녀야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저기가 아니에요. 그때는 이제 끝이에요. 끝.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그러니 기회는 지금인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에 다 밥 먹고 일하고 직장 가고 또 가정에서 아이 낳고 결혼하고 진급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노아를 통해 주신 이 말씀에 대한 두려움을 마음속에 느끼고 그 날이 온다는 사실에 대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삶에서 내가 노아처럼 묵묵히 주님의 말씀의 편에서 준비하며 가는 사람. 좁은 길 가는 비록 웃으며 사람들이 이 좋은 날에 무슨 배를 만든다고 그래. 날이 이렇게 좋기만 하고만 조롱하며 비난하며 놀렸을는지 모르지만 이 좁은 길 아무도 안 가는 좁은 길에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묵묵히 그 길을 120년을 준비하고 그리고 구원의 방주 자신의 가족과 짐승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마지막 일을 완수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믿음으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앞에 또 보이지 않는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는 것, 이게 첫 번째 준비겠고요. 죄의 길에서 속히 돌아서서 이제는 세상의 낙을 쫓지 않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주님의 거룩한 나라가 임할 그것을 소망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저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노아를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마지막 두 번째 심판의 메시지 앞에 우리를 깨우는 우리의 믿음의 준비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오늘의 교훈을 저희가 받고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사시렵니까? 어떻게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렵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보는 이유는 점검의 이유가 있다 그랬습니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자. 우리의 믿음을 한번 다시 점검해 보자. 과연 나의 믿음은 노아의 믿음 앞에서 과연 나에게 던져주는 믿음의 메시지는 내 삶을 어떻게 비추고 있는지 오늘 주시는 성령의 말씀 앞에서 각자의 삶 앞에서 우리가 진지하게 그 말씀 앞에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그리고 우리의 길을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서 주님이 뜻하신 길로 준비되어져 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Are you ready? 이 말은 준비되셨습니까? 라고 하는 말이에요. 영어로 안 하더라도 우리 많이 쓰잖아요. 레디 고
하면 이제 출발 아닙니까? 준비하고 있으세요. 고! 하면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그 준비되어 있는가? 오늘 노아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노아의 믿음의 교훈입니다. 당신 준비되어 있습니까? 당신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당신의 인생은 지금 준비하는 인생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에 그 시대의 사람들의 삶과 다르지 않은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지하게 주님 앞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되돌아보며 한 주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노아의 믿음을 통한 주의 교훈을 저희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돌아보고 각자의 삶의 자리, 각자의 처한 환경 속에서 나는 과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서며 자신을 깨우며 주님과 함께 저 높은 길로 나아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